말씀 묵상합니다. 하나님의 연단 욥기 23장 10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실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아오리라. 아멘. 오늘 같이 보실 하나님 말씀은 에레미야서입니다. 저는 새벽기도 에레미야서 강의하고 있는데 5장 에레미야 5장 1절에서 8절까지 보겠습니다. 1057쪽 찾아놓으시 바랍니다. 1057쪽 에레미야 5장 1절에서 8절까지 1057쪽 이 말씀을 8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한 절 읽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여호와여, 주의 눈이 진리를 찾지 아니하시나이까. 주께서 그들을 치셨을지라도 그들이 아픈 줄을 알지 못하며 그들을 멸하셨을지라도 그들이 징계를 받지 아니하고 그들의 얼굴을 바위보다 굽게 하여 돌아오기를 싫어하므로 내가 지도자들에게 가서 그들에게 말하리라. 그들은 여호와의 길 자기 하나님의 법을 안다 하였더니 그들도 일제히 멍에를 꺾고 결박을 끊은지라. 내가 어찌 너희를 용서하겠느냐? 너희 자녀가 나를 버리고 신이 아닌 것들로 맹세하였으며 내가 그들을 배불리 먹인즉 그들이 간음하며 창기의 집에 허다히 모이며 그들은 두루 다니는 살찐 수말같이 각기 이웃 아내를 따르며 소리를 지르는도다. 아멘.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오늘도 승리합시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유다 백성이 심판을 받은 이유 그겁니다. 우리가 새벽 예배 때 제가 이사야서 강의를 쭉 마치고 그 다음에 에레미야 말씀을 묵상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에레미야서와 이사야서가 구약에서 선지서 중에 굉장히 큰 역할을 감당합니다. 선지서가 17권이 책입니다. 구약에 보면은 대선지서는 좀 말씀이 긴 것, 소선지서는 짤막짤막한 것. 그래서 대선지서는 제일 먼저 이사야서, 에레미야서, 에레미야 애가, 에스겔, 다니엘서 이렇게 5권이 대선지서입니다. 물론 배경이 다 있습니다. 그리고 소선지서는 호세아부터 시작해서 말라기까지 12권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차지하는 모든 비율이 이사야서 66장, 에레미야서 52장 이것이 엄청난 많은 비중을 차지해요. 즉 말하면은 남쪽에 있는 유다 왕이 바로 20명인데 그 중에서 거의가 다 이사야서하고 에레미야서가 10명이 돼요. 거기가 다 왕들이. 그러면 어때요? 20명의 왕 중에서 거기가 10명씩 때 사이겠다면 상당히 많은 역할을 차지하죠.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보면은 전체 내용은 뭐냐? 하나님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즉 북쪽에 이사야서는 거의가 다 말하기를 북쪽이나 물론 이제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한 계시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 말씀과 믿음으로 살 때 주시는 은혜.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과 거기가 두 에레미야나 이사야서 핵심 내용인 하나님의 심판과 그 다음에 구원이에요. 그럼 누구를 심판하겠습니까? 말씀과 믿음에 흔들린 사람들. 심지어는 나라까지도 멸망을 당합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 살지 아니할 때. 그러면 구원은 누구예요? 그 중에서도 말씀 지키는 사람. 어떻게 보면은 전체 성경이 그러는데 그러면 우리는 이 말씀을 새벽마다 묵상하시면서 우리 신앙을 점검해 보는 겁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나라와 지도자들과 성도들과 백성들에게 그때그때 말씀을 주셔요.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 말씀대로 살면은 긍휼이 임하게 돼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런데 거기가 보면 어때? 오늘도 보면 딱 읽으면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따르지 않았다 그 말입니다. 쭉 뒤에 보면 더 나옵니다. 특히 지도자들, 백성들, 모든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이 새벽마다 하루 일과를 시작하면서 하나님 말씀 묵상하면서 그러면은 나는 이런 시대에 지금 이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해나가니 우리의 내 신앙을 지키고 우리 가정을 지키고 더 나가서 이 나라 이민족을 지킬 것인가. 이 시대에 내가 할 일이 과연 무엇인가. 이걸 마음으로 생각하면서 믿음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이 믿음으로 나갈 때 주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그루터기 사랑이라고 들어보셨는가 모르겠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씨앗입니다. 아무리 세상에 멸망당하도 하나님은 딱 씨앗을 놔둬요. 아무리 멸망당하도. 왜요? 그 씨앗이 있어야만이 다음에 심어서 소득을 하기 때문에. 세상을 경배할 때도 반드시 하나님의 씨앗을 놔둔다니까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나무를 아니 베어버려도요. 뿌리만 뽑히지 않으면 그 나무는 또 자랍니다. 그걸 그루터기 사랑이라고 하거든요.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여러분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느껴봅니다. 그러면은 시대적인 상황, 어떤 시대인가? 1절을 한번 봅니다.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예루살렘은 이때 당시 가장 이 도시죠. 그래 예루살렘이나 유다는 나라입니다. 예루살렘은 도시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멸망당했다는 것은 나라가 망했다는 거예요. 즉 말하면 우리 같으면은 서울이 멸망당했다. 그 말 어때요? 대한민국 멸망당했구나. 이거 상징을 합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봐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을 용서하리라. 하나님이 그 예루살렘 성을 멸망시키려고 계획을 갖고 계셔요. 왜요? 얼마나 타락했으면 그랬을까. 그런데 그 중에서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한 사람이 있으면 내가 바로 어때요? 이 성을 용서하리라. 한 사람이라도. 창세기 보면은 창세기 19장에 18장 19장에 보면은 소돔성이 멸망을 당합니다. 왜 멸망을 당했습니까? 의인 10명이 없어서 멸망당한 거예요. 50명, 바로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 결국에 의인 10명이 없어서 아브라함이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 소돔성에 우리 사람들이 있는데 소돔성 그렇게 멸망하랍니까? 불과 유황으로 멸망하랍니까? 그래? 의인들이 있으면 내가 멸망 안 한다 그 말이에요. 결국 의인 10명이 없어서 소돔성은 멸망당한 거예요. 여기서 지금 예루살렘 성을 멸망당하게 되는데 누굽니까? 의인 한 사람이 한 사람. 의인 한 사람이 없어서 결국에 이 예루살렘 성은 멸망당합니다. 그렇죠? 우리 역사적인 사를 알기 때문에 저 바벨론 느부갓네살이 와갖고 BC 586년에 철저하게 그 성 다 헐어버리고 왕 눈 빼버리고 자식들 죽여버리고 다 뺏어가버리잖아요. 왜 그랬어요? 의인 한 명이 없는 의인 한 명이. 그러니까 우리는 역사 써서 지금 열왕기 하 역사서인데 이 선지서라고 하는 것은 그 시대 선지자들의 활동상을 기록한 선지서입니다. 그러니까 이사야서, 즉 말하면은 에레미야서, 에레미야, 예가, 에스겔, 다니엘서는 이분들은 오늘 같은 목사들이에요. 좀 과하게 표현합니까? 하나님이 선지자들의 계시 말씀을 주어서 나라를 이렇게 하라고 증거하는 사람들이 바로 선지자들이거든요. 그때 왕들이 따로 다 있었잖아요. 왕들이 타락하면은 선자들에게 바로 하나님 말씀을 주십니다. 왕을 지도해라. 나라가 이렇게 멸망당한다고 왕에게 얘기해라. 왕에게 얘기하면 왕은 왕이기 때문에 그런 영적인 부분 몰라요. 그러니까 선지자들을 감옥에 가두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막 그랬잖아 보면은요. 여러분 의인 한 사람이 없어 나라가 멸망당한 거예요. 그러면 어때요? 가정이 아무리 깨진다 하더라도 내 한 사람이 여러분의 가정 지키면 가정 살아납니다. 그런 원리에 보면은요. 남편이 부인이 당신이니까 나도 그래. 그러면 찢어지는 거예요. 어려움 당하는 거예요. 진짜 어려움 당하는 겁니다. 한 사람만 제대로 살아있으면은요. 이 가정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그렇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요. 눈물 흘리며 기도한 사람들이 있으면은 하나님 교회는 살아가요. 그렇게 됐습니다. 직장과 사업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도하고 이런 어려운 사람이 있어도 그 중에서 기도하며 눈물 흘리며 그걸 지키려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회복된다 그 말이에요. 근데 도망가 버린다고요. 사실 제가 도망가 버리면은 어렵잖아요. 내가 몇 개월 봉급을 안 받는다 하더라도 이 사업장을 다 세워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 가지고 성도들이 그 사원들이 함께 한다면은 몇 개월 안에 회복됩니다. 우리는 이걸 깨달아야 됩니다. 의인 한 사람. 그러면은 이 공동체 생활하면서 우리 믿음의 사람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에 다가왔을 때 편하기 위해서 아니면 나 살기 위해서 도망가 버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밀알이 돼야 돼. 예수님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하나는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은 그대로 있고 죽으면은 많은 결실을 맺는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밀의 사명 감당해야 되거든요. 누가 하니까 어떤 사람이니까 아니라 내준 사명이 있거든요. 내가 썩어지면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 너희는 세상에 빛이 되라겠잖아요. 빛 아무리 어두워도요 빛 딱 밝히면 사람 찾아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기독교 신앙은 희생, 헌신이지 탓하는 게 아니에요. 탓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저 사람이 믿음이 부족해서 저 사람이 믿음이 부족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왜요? 믿음이 부족하니까. 그러면은 내가 믿음이 있는 나에게 깨달음을 줬다면 나는 같이 하면 안 되죠. 저분은 믿음이 부족하고 영안이 열리지 않아서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그랬다 갑시다. 그러면 나에게 주신 사명이 있잖아요. 나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같이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보면은 결국 예루살렘 성은 멸망당합니다. 당하는데 의인 한 명이 없어서 예루살렘 성은 멸망을 당합니다. 그런 백성들의 상태 보세요. 2절 그들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할지라도 주여 주여 하고 맹세하면서 기도하는데 실상은 무엇이에요? 거짓 맹세니라 그 말이에요. 진실에서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 외모로 봐서는 대단한 것 같지만은 하나님은 한 생명들마다 중심을 보십니다. 마음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시대가 어렵고 힘들고 어려워도 진심으로 기도하면 되는 거. 여러분 나라가 어렵고 힘들어서 지금 굉장히 힘들 때 그 엄동설 안에 그냥 이상한 막 비닐을 쓰고 그 막 이 나라와 국가를 위해서 바로 이 촛불 한 사람들이 있었잖아 보면은요. 이런 사람들 전혀 거기 여러분 얼어 죽지 않으려고 뭐 쓰고 있잖아요. 우리는 따뜻하게 잠자고 있었는데 그런 뭔가 모르게 나라와 국가를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나라가 세워지는 거거든요. 그분들도 편하게 쉬고 싶죠. 분명하면 가정이 있습니다. 나 한 사람이 사는 것이 아니고 사명감을 갖고 하는 사람들이거든요. 무슨 일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세요. 거짓 맹세. 성경에 여러분 9계명에 바로 거짓 맹세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 보면은 이 바로 거짓은 사단들의 속성이에요. 거짓 압이 사단, 바로 사단 마귀라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항상 진리와 말씀 안에 하나님 안에 거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지금 시대적인 배경이 의인 한 사람도 없었다. 백성들은 맹세하는데 전부 거짓말이었다. 그러면 나라가 온전하겠습니까? 많은 공동체가 온전하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러면 이런 상태를 보고 하나님이 잘했다 칭찬하겠습니까? 아니죠.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의 교회에서도 동일합니다. 어떤 내용들이냐면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말씀과 믿음 안에 자로라오라 쫓을 때는 반드시 지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지도를 해야 됩니다. 내가 이 말하면 저 사람이 싫어하겠지. 내가 이 말하면 저 사람이 안 좋게 생각했지. 이러면 그 영혼 죽이는 거예요. 자로 나오나 쫓았을 때는 반드시 잘못됨을 지적을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여기 보세요. 3절 보세요. 여호와여 주의 눈이 진리를 찾지 아니하시나이까. 주께서 그들을 치셨을지라도 그들은 아픈 줄을 알지 못하며. 그러죠. 징계를 했는데 깨달음이 없어요. 너 그러면 안 돼요가 책망을 했는데 마음에 아픔이 있어야 되는데 뭐라 하겠습니까? 이 아픈 줄을 알지 못하며 그들을 멸하셨을지라도 많은 고난을 주는데 그들이 징계를 받지 아니하고 그들의 얼굴을 바위보다 굳게 하여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강팍해 버립니다. 아무리 무슨 말을 해도요. 에이 당신 하시오 나를 들랍니다. 이래버린다 그 말이죠. 그리고 얼굴이 바위보다 우리가 얼굴을 철판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여기는 바위보다 굳게 하여서 돌아오기를 싫어하니라. 우리는 하나님 전에 와서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 성령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들을 때 마음에 채찍이 착착 올 때가 있어요. 다 그럴 거예요. 우리가 행하지 않아서 그러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 들을 때, 아, 이건 내가 잘못했구나. 다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기 어떻습니까? 얼굴을 바위보다 굳게 하여 돌아오기를 싫어하며 그 말입니다. 안 돌아오는 겁니다. 그렇게 수많은 말씀을 듣고 책망을 받아도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버린 상황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어떻게 했습니까? 보면은 4절, 내가 말하기를 이 무리들은 비천하고 어리석은 뿐이라 여호와의 길, 자기 하나님의 법을 알지 못하나니, 깨달지 못합니다. 성령의 강한 역사가 없습니다. 백성들은 그렇죠. 그런데 백성뿐만 아니라 5절 지도자들입니다. 지도자들. 이 시기에 지도자들이 보세요. 5절, 내가 지도자들에게 가서, 지도자들은 어때요? 왕도 될 것이고 제사장이 될 것이고 선지자가 될 것이고 영적인 지도자들, 더 나가서 고급 관료들이 될 수도 있습니다. 보면은 내가 지도자들에게 가서 그들에게 말하라. 그들은 여호와의 길, 자기 하나님의 법을 안다 하였더니 그들도 일제히 멍에를 꺾고 결박을 끊은지라.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 하나님 말씀과 율법과 규례를 지키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서 그러면 이렇게 됐을 때 징계의 상태가 하나님이 어떤 매를 때리겠는가. 6절 보세요.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 듣고 돌아오지 않고 마음이 강팍하고 지도자들까지도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지키지 아니할 때, 그러므로 숯불에서 나오는 사자가 그들을 죽이며 사막의 이리가 그들을 멸하며 표범이 성읍들을 엿본즉 그리로 나오는 자마다 지키리니 이는 그들의 허물이 많고 반역이 심하니라. 하는 일마다 대해진 것이 없습니다. 모든 걸 그러지 않습니까? 숯불, 사막, 표범 이것들이 와서 막 찍힌다 그 말, 어려움을 준다 그 말입니다. 결국에 이렇게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오지 아니하기 때문에 그들은 마지막에 저 남쪽 유다는 바벨론이야, 느부갓네살 왕에서 예루살렘 멸망을 당합니다. 새벽에 여러분 쭉 우리가 이렇게 구약 강의를 하기 때문에 열왕기 상하가 있습니다. 보면은요, 열왕기 상하, 열왕기 하가 전체 25장인데 열왕기 하의 내용을 보면은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멸망당했는가 쭉 내용이 나옵니다. 근데 그때 열왕기 하에서는 그 하나님 백성들이 이렇게 해서 멸망을 당했는데 그때 에레미야 선지자가 계신 거예요.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계속 준 겁니다. 근데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안 들었죠. 왜 안 들었는가? 정확하게 지금 그 모든 배경들을 에레미야서를 통해서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 시기에 어떤 왕 때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선지자가 그렇게 말씀으로 돌아오라고 줬는데도 그들이 깨달았어요? 안 깨달았습니다. 전체적인 배경을 쫙 말씀을 하는 거죠. 보면은요, 이사야서와 에레미야서를 통해서. 그리고 에스겔이나 다니엘서는 여러분 바벨론 포로 잡혀갔죠. 잡혀갔을 때 그때 하나님의 선자를 통해서 그 상황을 쭉 말씀을 신앙적인 배경에 말씀한 것이 에스겔서 다니엘서입니다. 우리는 이 지금 선지자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계속 주는 거 보면은요, 그들이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을 용서하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용서하지 않는 이유가 7절 보세요. 내가 어찌 너희를 용서하겠느냐. 돌아오라고 하면은 책망을 들으면은 회개하고 돌아오면 되잖아요. 간단한 거예요, 여러분. 근데 돌아와요, 안 돌아와요? 안 돌아오죠. 그런데 여러분, 계란으로 바위치기로 하잖아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은 인간이 이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손들고 돌아오게 만들어요. 내가 어찌 너를 용서하겠느냐. 너희 자녀가 나를 버리고 신이 아닌 것들로 맹세하였으며 우상을 섬겼다는 거야. 지금 보면은 엄청 싫어하는 거. 그리고 내가 그들을 배불리 먹인즉 그들이 간음하며 창기의 집에 허다히 모이니라. 먹을 것 마실 것 복을 주었는데 바로 어때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간음하며 창기의 집 허다히 모여라. 이것은 바로 도덕적인 타락도 되겠지만은 영적인 타락은 세상과 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은 겁니다. 이것을 영적인 간음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고 돌봤는데 그 하나님 잊어버립니다. 여러분, 자식들이 부모님들이 다 자식을 위해서 가르치고 바로 다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자식이 부모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다른 집 사람들로 막 섬겨. 다른 집 사람은 막 좋은 일 하고 있어. 아버지 엄마는 힘들고 어려운데 하지 말라 그랬는데 우리 엄마 아빠는 신경도 안 쓰고 다른 집 엄마 아빠 막 도와주고 있네. 그럴 수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우선적으로 뭐예요? 나를 길러주고 낳으신 어머니 아버지 계시잖아요. 이거 안 하면은 불효자식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불효자식이라고.
하나님은 선택해서 믿음의 자녀를 택했고 돌봐주시고 은혜 주시고 사랑 주셨는데 왜 우상을 섬기며 간음하냐 그 말입니다. 윤리나 도덕적으로 타락하냐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8절 그들은 두루 다니는 살찐 순말같이 각기 이웃의 아내를 따르며 소리를 지르니라.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많이 타락되어 있습니다. 보면은요. 하나님 보면 돌아오지를 않는 겁니다. 바로 이랬을 때 하나님의 지약 반드시 심판합니다. 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이 일을 대해서 벌하지 아니하겠으며 내 마음이 이런 자들 나라를 보복하지 않겠느냐. 그러잖아요. 내가 어찌 너희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이런 모습을 보고 그대로 있겠느냐. 어때요? 채찍 징계. 어제 주일날 말씀에 여러분 하나님의 연단 욥기였습니다. 욥기. 욥은 의인의 고난입니다. 죄인의 고난이 아니라 말씀 안에 믿음 안에 온전히 사는 사람도 연단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훈련하기 위해서 이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더 나가서 이런 연단을 듣고서 욥이 오는 유익이 뭡니까? 체험신앙입니다. 그냥 대충 입으로서만 주여 주여 하면서 믿으면서 하는 척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하나님은 눈으로 뵈게 된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고 그러면서 이제 구체적인 징계 이유가 쭉 나오는데 요약하면은 다 21절 한번 보겠습니다. 21절 어리석고 지각이 없으며 지각은 판단입니다.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들이여 이를 들을지니라. 깨달음이 없어요. 답답하죠.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주셨으면 말씀을 듣고 우리 자신들이 잘못한 것은 회개하고 믿음 부족할 때 믿음 주시라고 기도하시고 축복 주신 거 있으면 감사합니다 하고 믿음으로 가야 되는데 이런 상황에 안 되니까 깨달음이 없기 때문에 그들은 징계를 받습니다. 더 나가서 바로 이 지도자들의 타락입니다. 보면은요. 지도자들 타락 31절 마지막 절 보겠습니다. 선지자들은 거짓을 애언하며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며 내 백성들은 그것을 좋게 여기니 마지막에는 너희가 어찌하라. 선지자는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말씀 증거한 사람이에요. 제사장은 하나님의 제단에 제물을 드린 사람입니다. 그럼 백성들이 잘못된 제물을 가지고 오면은 이것은 안 됩니다고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에요. 또 백성들은 그것을 좋게 여깁니다. 선지자들이나 제사장들이 잘못된 복음을 증거하고 잘못된 말씀을 증거할 때 이 백성들이 그걸 좋아해요. 왜 좋아했을까요? 귀에 듣기 좋은 얘기만 하니까. 그러면서 마지막에는 너희가 어찌하려고 그러냐. 전체 보면은 어디 하나 소망이 있는 것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선지자는 선지자로서 더 나가서 제사장은 제사장으로서 자기 할 일만 하고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지고 백성들은 이것을 아닙니다 하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해야 되는데 좋게 여기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직장이나 가정이나 교회나 하나님 의식에 합당하지 못한 일이 있을 때는 눈물을 흘리며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잘못 가고 있습니다. 못되고 있습니다. 주의 역사와 능력 가운데 바르게 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눈물 흘리는 백성들이 기도한다면은 하나님의 긍휼을 여기서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좋게 여긴 겁니다. 좋게 여겨요. 기도 생활하는 것들이나 헌신 생활하는 것들이나 말씀과 믿음 안에 사는 것 그래 시대가 이렇게 편안하게 살아야 돼. 기도도 대충 하면 돼. 이렇게만 가르치는 거예요. 시대가 너무 힘드니까.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가 아니 예배 시간만 다 예배를 들어야 돼. 적당히 들으면 되지. 백성들이 좋아하는 거예요. 그걸요. 신앙생활 편하게 하니까 너무 좋아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되냐 그 말입니다. 안 되는 거예요. 이럴수록 눈물을 흘리며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마음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한 성도가 교회에 오셨어요. 너무나 교회 은혜를 받습니다. 근데 등록하기로 하신 분이 안 오신 거예요. 그분은 토요일날 아침에 새벽에 예배를 드려야 돼. 주일날도 새벽에 예배를 드려야 돼. 본인의 신앙이 그게. 너무너무 교회가 좋다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두 예배가 없어서 등록을 안 하시고 다른 데 가신 것 같아요. 우리 그러잖아요. 금요 기도회 하니까 토요일날 예배 안 드리잖아요. 그건 가능합니다. 주일날 여러분 예배를 쭉 드렸었거든요. 우리가. 그러다가 어느 때 7시 예배 드리니까 너무 저도 힘들잖아요. 주일 예배를 안 드렸어요.
그리고 7시 예배 일부 드리고 그 다음에 9시 드리고 11시. 저는 주일날 예배는 더 힘들어요. 그러는데 그것을 원하는 사람이 있다니까. 우리는 편하잖아요. 우리는 편하잖아 보면은. 근데 그것을 원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시대는 그런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만은 아침 잘못하면 여러분 편의주로 나가면 심각합니다. 오후 예배가 없는 데가 있잖아 보면은요. 주일 오후 예배가. 물론 이유는 있어요. 성도들이 어떤 이론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식적인 예배는 여러분 우리가 고수를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신앙의 변화주의, 백성들은 편할수록 좋아요, 여러분. 편할수록 좋아합니다. 그러면 그럼을 통해서 우리 신앙이나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는 걸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신앙은 십자가를 지고 멍에를 지는 것들입니다. 주님 따라하기는 주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면 제자들에게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을 했어요. 우리가 주님 가는 길, 예수 믿는 길은 그 십자가예요. 너무나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 길을 가야만이, 좁은 길을 가야만이 어때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우리에게 축복과 은혜로 널리 열려져 있습니다. 물론 믿음에서 구원받아 천국까지만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올바르게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건 쉽지 않잖아요. 자신과 싸움입니다. 십자가 지고 가는 길 온전하게 믿음 생활하려면 힘듭니다. 힘들어요. 시대가 이렇게 된다고 너무나 여러분 편의주의로 살라고 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전에서 선택받는 여러분들이고 무릎으로 기도할 수 있는 기도 용사로 택했고 우리가 새벽에 이 교회를 지키지 않는다면 여러분 누가 지키겠습니까?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 깨달음 있는 사람들이 새벽에 와서 이 절을 지켜야지 누가 지키겠어요? 여러분 사명감 가지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예수 우리 사명이에요. 하나님이 이를 기뻐하고 이전에서 기도해서 응답받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충만하여 어떤 상황이 다가온다 하더라도 종님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 저는 가끔 마음으로 생각해 봅니다. 너무나 편의주의로 많이 흐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마음으로 힘들고 지치고 어려워도 이 하루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나아갈 때 주의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주신 말씀 마음에 새기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하루도 한 주간 시작합니다. 하나님 말씀 꼭 붙잡고 믿음으로 기도해서 이 하루도 아름다운 열매가 주렁주렁 맺어 하나님을 기쁘게 주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광고 하나 드리겠습니다.